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그 첫째 날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저희들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공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감탄하고 또 영광 돌리며 또 삶을 주님께로 더욱더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창조 그 첫째 날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이죠.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첫째 날이죠. 자, 1장 전체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즉 지구와 우주의 그 기원을 알려주고 있죠. 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온 세상의 그 존재의 출발점을 이렇게 창조로 가르치고 있는 책이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첫째 날인데요. 첫째 날에는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었듯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흔히들 빛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날에는 빛. 그런데 빛 맞아요. 그런데 빛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첫째 날은 하늘, 땅, 그러니까 지구, 그리고 빛 이렇게 만드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창조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만 되는 거죠. 증명되지가 않아요.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죠? 증명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된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네.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믿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사실이. 네. 여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말이 번역된 말이죠. 즉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처음에 태초에 그죠? 시간의 시작을 말하죠. 즉 만물이 창조에 의해서 형태화된 그 시점이 바로 시간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물질과 시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한 몸이에요. 물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상태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질이란 시간이란 물질이 존재하는 어떤 방식이에요.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 그러니까 시간 속에 뭐예요? 물질이 존재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육체도 물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무엇을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을요? 시간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가 소멸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시간을 벗어난다는 거죠. 즉 태초에라는 말은 곧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자, 그 말은 물질의 존재와 시간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동시에.
자,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성립이 되는 것이죠. 맞죠? 네.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하는 그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이 없이 물질이 있을 수 없고 물질이 없이 시간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만물은 시간 내에서 존재하죠. 시간 내에서 소멸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이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죠? 하루 24시간이라는 걸 만드셨죠? 그죠? 1년 365년 5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 안에 뭐가 존재합니까? 물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개념은 뭐죠? 죽음. 그죠? 네, 그러므로 그 사물은 시간이라는 것을 그 존재 방식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존재가 소멸하면 그 존재는 시간을 상실하는 것이다. 여기서 존재는 사물이에요, 사물. 네, 사물이 죽으면 그 존재는 시간을 상실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태초 전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 이외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절을 계속 봅니다. 1절. 자,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천지란 하늘과 땅이죠. 하늘, 샤마임은 이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우주 공간. 이 성경에는요, 하늘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들어보셨어요? 하늘이 세 가지나 있다는 거 아셨어요? 예, 성경에는 하늘을 세 가지로 가르치고 첫째 하늘이 바로 뭐 지구와 가까이 붙어 있는 대기권을 말합니다. 첫째 하늘이. 둘째 하늘은 바로 첫째 날 만드신 우주 공간, 깜깜한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 공간이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네,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게 셋째 하늘이죠. 그죠? 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가 온 곳. 네. 그 셋째 하늘, 천국이죠. 낙원이죠. 네, 그렇게 하늘이 세 가지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첫째 날에는 그 세 가지 하늘 중에 몇째 하늘이죠? 첫째 날 창조하신 건 둘째 하늘,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네. 네,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 공간, 샤마임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하늘, 땅은 지구를 말하죠. 네, 이 하늘은 세 가지나 있다는 얘기죠.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공기층입니다. 산소 80%, 질소 20%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 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그리고 욥기 26장 한번 보세요. 욥기 26장 7절로 9절 보니까 욥이 깨달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7절부터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이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죠? 아주 신기하죠? 어떻게 욥이 이걸 다 깨달았을까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예, 낙원, 곧 천국, 예,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돌아가실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셋째 하늘. 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상,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자, 1절을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첫째 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주 태고적인 상태를 보여줘. 아주 그 옛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의 상태를 보여주죠. 혼돈하다 이 말은 뭐예요? 모양이 없다라는 거죠. formless. 혼돈하다. 모양이 없다. 그리고 땅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텅 비어있는 거예요. 공허하다. empty 상태죠. 공허의 상태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땅의 상태. 무의 상태의 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거기에 흑암을 이렇게 내용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흑암만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예.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말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캄캄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끝도 모를 우주 공간이 있는데 예. 캄캄한 흑암 우주 공간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예요. 예.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 뭐죠?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신은 이 땅을 지구를 이렇게 품으면서 돌아보고 계셨더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성령님께서 지구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이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예,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다는 맞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행위를 보여주죠. 네,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처음에 태고적 지구라고 하는 처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땅이 있는데 땅을 물이 뺑 둘러싸고 있는 상태였다. 그게 지구의 상태예요. 온 사면이 다 물이에요. 물. 육지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2절의 말씀.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상태입니다.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깊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 볼 때에 바로 지구를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깊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홈입니다. 이 테홈이 바로 뭐냐? 물, 즉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 창세기 7장 11절 보면은 그 테홈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다시 한번 보죠. 창세기 7장 11절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큰 기품의 샘들이라고 말할 때 그 기품이라는 것이 곧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 땅을 말하는 거죠. 태홈.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말인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 벤 엄마가 배를 어루만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영혼을 구원하시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나 그 경외스러운 그 영광된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관련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을 하셨다라는 말이죠. 창세 전에. 예, 놀랍죠? 이게 말씀이 곧 뭐예요? 우리가 읽은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시작이에요. 구속사의 시작이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한번 더 찾아보죠.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로마서 9장의 말씀에 8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들어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맏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 형상, 그 존재를 목적하여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그 예수님 닮게끔 이렇게 빚어가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게 태초부터 이미 계획되어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우리가 참 그 은혜를 그 계획을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창조하셨다란 말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그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었어요. 네. 자, 구약 성경에는 창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 또 하나는 야차르, 하나는 아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교재 3페이지. 네, 보시면, 자, 이 바라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예요? 어떤 단어가 쓰여졌습니까? 바라. 그죠? 바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야차르나 아사는 기존의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사물을 만들어낼 때 쓰여진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야차르. 그죠?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리고 성막을 건립을 하게 될 때에 아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어떻게 창조 바라 하셨다 이 말입니다. 네, 2절까지의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제 3절에 들어가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빛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자, 이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를 조금 우리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해.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이 말은. 가라사대 이 말은 말씀하시되 이 말이죠.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졌다. 이 말은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말을 했는데 있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 이거는 뭔가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 않아요? 말하는데 그냥 그 물체가 존재해? 자,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그 어떤 사물이 이미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안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을 하자
실제화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막 보채잖아요. 엄마 나 저거 줘. 막 하는데, 응? 엄마가 그거 주겠죠. 근데 좀 기다려. 조금 있다가. 그리고 엄마가, 내가 줄 거야. 알았어. 내가. 그거 사줄 거야. 근데 아직 안 사줬어요. 근데 사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사줬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자기 손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약속해서 말을 했어요. 엄마가요. 말하기 전에 엄마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이미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죠? 알았어. 근데 아이는 잘 몰라요. 그죠? 그냥 당장에 안 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할 뿐이죠. 막 땡깡 부리고 막 그죠? 응? 합니다. 근데 엄마는 알았어. 이미 실행에 옮기기 전에 엄마의 인식 가운데 그것을 아이가 원하는 그것을 이미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알았어. 그리고 약속한 대로 여기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말하면서 주는 거예요. 사주든지 만들어주든지 그죠? 어쨌든 예.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물질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는 이미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존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인식 속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것이 존재해버린 거예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그런 거예요. 저 창밖에 보이는 저 자연들이 저 나무 속에 들어있는 아주 놀라운 저것이 나무가 되기 전에 하나의 씨앗이었겠죠? 예?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그 DNA가 바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저렇게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저런 결과론적인 모든 그 사물들이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이미 존재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미 존재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생각하시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냥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빛이란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시겠습니까?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두렵고도 영광되고도 우리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놀라운 지금 상태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아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교재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교재를 수시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죠. 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저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것들이 존재해 있었는데 이것들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저렇게 지금 존재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즉 뭐예요? 진화론을 말하죠. 네? 무엇이 하나의 알갱이가 점점 막 수억 년 동안 수십억 수백억 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저렇게 변화되어져서 지금 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은 하나님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있으라 하실 때 있는 거죠. 네,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지금 보이는 것은 과거에 그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입 밖으로 뱉어지는 말이나 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놀랍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진 바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존재, 곧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곧 하나님이신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네. 잠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 세 분이 온 세상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거야, 그란 말이죠. 네.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즉, 말이나 글이란 그것이 존재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계획과 의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말?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그 말은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먼저 머릿속에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를 혀를 움직여서 끄집어내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란 뭐예요? 존재란 말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계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네. 존재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계획과 의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안에 있는 계획이나 의지라는 것은 곧 성취요 완성인 것이죠. 그죠? 그것도 능력과 영광을 머금고 있는 완성인 것입니다. 완성이신 그분이 계신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한 얘기 이해가 갑니까? 예. 그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곧 그분 안에 계신 완전한 능력과 영광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죠?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되고, 복음을 들을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아시겠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우리가, 그죠? 힘이 없이 막 낙심될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은 존재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누구의 어떤 언어의 그 기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단순한 거예요. 글이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되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사대 아마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계신 그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계신 그분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뭐요? 사탄 마귀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전능자 그분이 나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뭐 엄청난 막 흥분을 자아내게 하잖아요. 네, 대단한 구원받은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쓰게 하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말씀하시되.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가라사대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자, 이 빛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르인데요. 헬라어는 포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입니다. 이것은, 이 빛은 넷째 날에 만드신 태양광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 이 빛의 의미는 뭐냐면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빛이란 말입니다. 구원. 그죠? 바로 구원, 영생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아니, 첫째 날의 그 지구의 흑암의 상태, 텅 빈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바로 생명 없는 우리의 이 육체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 영생이 없는,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러시니까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구속사적인 뜻을 첫째 날이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예. 놀랍죠? 그 하나님은 실제적인 역사를 인류 역사 속에서 우주의 기원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그 속에 뭐예요? 영원 구원의 뜻을 암시적으로 집어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하지만 이 세상만 이게 딱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안에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하게 담아놓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첫째 날의 빛이에요. 즉, 이 빛은 죄악을 사하고 죄악을 밝히고 사망과 어둠을 물리치는 성령의 불, 조명의 빛, 생명의 빛, 무지를 물리치는 영적 지식을 공급하는 빛, 어둠을 몰아내는 사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단순히 태양빛이 아닌 것은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의 창조에서 확연히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빛은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 자신. 즉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장차 인류 역사 안으로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즉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왜죠? 어둠에 살기 때문에. 그 어둠은 뭐예요? 뭐예요? 육신의 욕망, 권력, 그죠? 이 세상의 소원 성취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빛의 목적이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뭐예요? 그 영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갑니까? 구원받고, 그죠?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형상을 목적으로 달려갑니까? 그게 아니고 자꾸 어떤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목회 성공이고 교회 성공이고 그게 뭐 성도들의 신자들의 어떤 믿음의 성공이고 다 이런 그런 내용들을 영적인 내용들을 이 세상에 보이는 육신 물리적인 이런 물질적인 가시적인 것으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둠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오로지 진리이신 빛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딱 나타나시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참고적으로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 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된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타락된 상태. 똑같이. 네. 창세기 지금 1장 첫째 날의 그 상태를, 말씀하셨던 상태를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죠? 내가 땅을 본즉, 이 땅 뭐예요? 그냥 저 흙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사람들을 말하죠, 사람들. 예,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죠. 예, 내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어떻더라? 혼돈하고 공허하더란 말입니다.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생명이 없더란 말이에요. 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9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히브리서 1장 3절, 계시록 21장 이런 내용들을 꼭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그래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4장 6절 같이 읽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죠? 아주 확실하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그 의도를, 복음적 의도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것이. 아시겠죠? 네.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인생이 달라지게 하신 이 역사가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비밀스럽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는 말이 쓰여졌죠. 좋다, 선하다 이 말입니다. 좋았더라, 선하다. 자, 그러면 선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가 바로 좋은 것인가? 뭐가 좋은 것인가?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읽죠.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는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곧 선이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즉 하나님도 선하시고 다른 무엇도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시기에 선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아가셔서 존재하셔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뭐 세상에서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일하고, 참 그 사람은 선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선이 아닌 거예요. 거기 하나님 없이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선한 게 아닌 거예요. 진정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이루어지는 무엇. 그것이 선인 것이에요. 이 빛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은 곧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이 곧 뭐예요? 토브, 선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선이 아니에요. 곧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을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선과 악의 개념, 아니 선의 어떤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그 선의 기준이 뭐예요? 응? 뭐가 선이에요 도대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선하다. 아니에요. 그게 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해 계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네. 자, 우리 좀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19장 16절로 우리 17절.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같은 의미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 17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선악의 기준을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죠? 이게 선입니까? 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누가 지킨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 선하다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게 되어졌을 때에, 그죠? 그래서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이 젊은 사람은 지금 아직 선악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선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셔야 곧 그게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존중을 받고 홀로 그분이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이어야지만이 곧 뭐예요? 곧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더 찾죠.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또 말씀하고 있죠. 2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선한 일이란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말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선한 행위란 말입니다. 오케이?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반대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겉보기에 선해 보여도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난 다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로 자기 방식으로 하게 되는 모든 일을 바로 뭐예요?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로마서 8장 창세기 2장 말씀을 참고적으로 또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계속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더란 말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누셨더라. 예? 자, 그러니까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영적 차원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실질적인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분리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던지셨고 그리고 그 빛을 어두움과 나누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구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구별되어져야 된다. 어떻게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고 방식, 그죠? 삶의 태도, 문화 생활, 모든 인생 전반적인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 모든 내용과 방식이 달라야만 된다는 거죠.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우리는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오히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죠?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은 살려고 몸부림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살죠? 예.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니,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존중해드리면서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길 원하죠? 그러려면요. 우리의 육신의 사고방식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버려야죠. 예. 죽여야죠. 그래야 살죠.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죠. 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빛과 어둠을 나눠서.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이요. 어휴, 바보, 병신, 그래요. 응? 근데 그 바보 소리, 병신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살죠? 그죠? 바른 믿음에서 그래도 살죠? 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사니까요. 그래도 그게 최고니까. 영원하신 거니까. 비록 일시적으로 조롱을 당해도 끄떡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죠? 예,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어둠은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입니다. 선하지 못한 것이죠. 악한 것, 창조적이지 못한 것, 즉 진화론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진화론주의는 뭐예요? 창조론을 절대적으로 배격하죠.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배격을 하지 않아요. 진화론적인 삶을 말합니다. 진화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몸부림을 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몸부림을 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예, 우등한 것만 살아남는 거죠. 그죠? 적자 생존의 법칙, 우성 우존의 법칙이라는 등등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이 다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진화론의 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서. 그죠? 그러니까 우등한 것만 살아남으니까 나는 열등한 상태에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물불안가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출세 성공하려고. 예, 그게 진화론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애를 쓰죠.
진화론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죠. 응? 그게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갈라놓으신 겁니다. 구별하셨어요. 예, 분리시키셨단 말입니다. 어두움으로 빛을 갈라놓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세상은 항상 그 저변의 빛과 어두움이라는 합쳐질 수 없는 두 세력이 공존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합쳐질 수 없는 두 세력의 공존. 출애굽기 10장 보면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상이 가득 거대한 세상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빛의 세상을 고센 땅을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어요. 예, 그 주변에는 어둠이 가득했어요. 네, 하나님의 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무슨 뜻입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죠. 마귀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해야 되는 거죠. 그 세상에서 어둠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나누신 거예요. 아시겠죠? 나눠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5절로 가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낮과 밤이 있게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낮에 다니고 우리가 밤을 또 맞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은. 자,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있게 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이게 살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나름의 그 어떤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낮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막 돈 벌고 막 그냥 더 많이 벌려고 아기다툼하고 사기치고 말이죠. 왜? 사람들 끌어내리고 응? 나 잘되기 위해서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욕망 아니라는 거죠. 낮에 다니면서 일들을 하시죠. 그죠? 뭐예요? 나는 빛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밤에 우리가 저녁이 되면 이제 밤이 되겠죠. 세상에 뭐예요? 어둠이 있다라는 거를. 그죠? 영적 어두움이. 마귀 세력이 있다라는 거를. 그런 의미를 담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무슨 뜻이냐면 저녁, 즉 밤, 어둠, 악, 선하지 못함, 즉 저녁을 의미합니다. 이 저녁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침을 향하여 나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 둘째 날에도 또 하십니다. 셋째 날에도 하시고 계속 인류 역사 속에 있어질 것이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도 계속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첫째 날 창세기 1장 첫째 날 속에 1절부터 5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그 위대함, 광대함을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네. 전에 성경 보실 때, 창세기 이렇게 보실 때, 보통 그 한 해가 바뀌면은, 몇 년 1월 1일부터, 이제 성경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야지. 그리고 착 읽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읽죠? 네. 읽으면서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네? 모르셨어요? 그럼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세요? 좀 알고 의미를 이렇게 곱 씹어가면서 음미하면서 씹어서 맛있는 그 맛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읽으세요. 예. 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서의 이루어져 가게 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됐죠? 뭐예요? 죄, 어둠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 저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점점 어떻게 깜깜한 자정, 흑암의 세계로 점점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새벽을 향해 가죠? 네. 시간이 흐르죠? 새벽을 향해 갑니다. 새벽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침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죠? 그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죠. 하나님 영광된 세계로 갑니다. 그죠? 아침을 통과하여 인류 역사는 광명한 대낮. 그죠? 정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에요, 지금요. 그죠? 예. 아침이 되고, 그 다음에 낮에 다니고,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또 뭐 가족들과 지내고, 거기 잠자고, 깜깜한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이렇게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자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도 하루 24시간 움직이는. 이 시간 속에서, 온 인류 역사가 이렇게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서 시작되어졌어.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가 빛이 있어 하신 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세계에 빛의 세계가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응? 하나님의 역사가 심오하고 놀랍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관리하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중심을 들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더 나아지는 삶을 살도록 중심을 들이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이니라. 히브리어로 요음이라는 말입니다. 날, 이게 하나님의 날입니다. 즉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시고 행동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의 개념을 의미를 하더라 말입니다. 네. 우리 마무리하면서 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 첫째 날을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가 하면 아니면은 반대면은 뭐예요? 진화론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진화론주의는 육입니다. 육. 그 물질이죠. 물질이 점점 발전해가는 걸 말하죠. 그죠? 그 창조론적인 사고방식은 뭐예요? 창조론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론적인 삶입니다. 자, 창조론적인 삶이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성령으로 충만된 삶.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된 삶, 육에서 영으로,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그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창조론적인 삶이에요. 예.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물질 욕망적으로 성공을 바라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 단순히 육체의 병이나 고치고 단순히 은사를 가지고 펄펄 뛰면서 목적은 어떤 하나님의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기적주의, 이적주의로 이런 식으로 달려가는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게요. 이 세상에 과연 몇 교회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과연 몇 개의 교회가 실제적인 내용, 창조론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런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물질을 더욱더 물질되게 하는, 더 물질을 풍부하게 만드는,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대 하나님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곧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걸어놨을 뿐입니다. 성경 책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 목사. 가짜 교회. 근데 교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실제적으로.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살려고 해요. 육이 살려고 해요. 전부 다. 얼마나 믿음 생활 바로 하기가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먼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입니다.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럼요. 누가 이렇게 믿고 살아요? 이게 바로 창조론적인 인생이거든요. 보이는 세계 속에 영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 속에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영혼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 영혼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고 그 영혼이 더욱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더 이렇게 사모하여 나아가는 삶을 삽니까? 별 관심 없어요. 세상이 썩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교회의 부패를 이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교회 100%의 교회 중에 약 90%는 다 이런 식으로 부패했어요. 다 부패한 것입니다. 그럼 성직자들도 다 부패하였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성직자입니까? 가짜죠.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죠? 그 씨앗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창조적인 역사가 없죠. 네? 그 씨앗이 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겠죠.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땅에 흙이 떨어져서 흙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가운데서 죽어진 그 자리에서 싹이 올라오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아니에요. 네? 이 놀라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부단히 우리는 고난을 감사하고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기쁘게 받아야 돼요. 질병, 가난, 그 다음에 어려움, 오해, 비난, 멸시, 핍박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기쁘게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없으면요 그냥 뒤집어져.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등 뜨시고 배부른 그런 인생으로 그냥 우리도 달려가 버려요. 기도 안 해요. 주님 안 불러요 절대로.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징계요, 고난이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란 말이죠. 반대로 진화론적인 삶은 뭡니까? 그 반대죠. 진화론이란 무기물에서 유기물에서 더 발전합니다. 단세포 생물, 아메바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고 어류로, 양서류로, 파충류로, 포유류로, 원숭이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이 뭐가 될지 몰라. 이게 뭐죠? 적자생존, 우성유전의 법칙, 뭐 용불용설 쓰는 것은 자꾸 더 발전되고 쓰지 않는 기관은 또 이 도태된다는 이런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적인 삶이란 열등한 존재는 우등한 존재의 지배를 받다가 도태되어 멸종할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고등동물은 하등동물의 동물을 정복하게 된다는 사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그죠? 돈의 논리잖아요. 네? 이게 바로 뭐예요? 극단적인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지체 높은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교회 안에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받고 목사의 관심 밖에 벗어나 있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녀도 좀 뭔가 세상에서 갖춰야 배우기도 또 많이 좀 배우고 좀 세상에서 뭐 갖춰야 대접을 받아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교회는 뭐예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얼마나 그 역사가 오래됐는지 몰라요.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배후의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를 물질화 시키려고 하는 공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매우 오래된 것이며 매우 치밀합니다. 집요해요.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 철학이 그렇고 과학주의가 그렇고 이성주의, 성공주의, 인종차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런 논리죠. 소수 엘리트주의, 그죠?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왜 엘리트가 되려고 합니까? 왜요? 그래야 대접을 받으니까. 진화론적인 삶은 단순히 모든 만물은 진화한다는 학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의식, 사고, 구조 깊숙한 곳에 절대적인 원리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폭풍처럼 교회들을 휩쓸고 있는 마귀의 역사 앞에서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적인 교회는 반대에 부딪히지만 타락한 교회는 마귀의 놀이마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엘리트로 키우고 싶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다고 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양심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알아서? 예, 스스로 지옥으로 가야죠. 예? 무슨 뭐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지옥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이 창조기사와 기간에 관련한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격설이라고 있어요. 간격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하나님은 1절에서 천사를 포함해서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천사장이든 사단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포함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2절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지구의 상태가 지속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새롭게 하신 것이 바로 3절 이후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 2절과 3절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 지금 학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신 것이 3절 이후에 기록된 창조라는 얘기죠. 즉 1절의 창조와 3절의 재창조 사이에 엄청난 세월, 즉 수십억 년 내지 수백억 년의 갭이 있었을 거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간격설입니다. 간격설. 맞는 것 같아요? 1일 간격설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의 창조를 24시간 내에 하시고 그 다음에는 수억 년 정도를 쉬시다가 다음에 둘째 날 창조를 하고 또 수억 년 쉬시다가 셋째 날 창조하는 식으로 하여 총 46억 년에 걸쳐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점진적 창조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날, 하루, 요음을 문자적인 하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그러니까 지질학 시대와 대강 일치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죠. 중생대, 고생대, 쥐라기, 백악기 같은 이런 지질학적인 기간이 성경에 하루, 요음이라고 기록된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같은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런 말씀처럼 그렇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루는 그냥 우리의 하루가 아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긴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것일까요? 네 번째로 6일 창조설이 있습니다. 창조 첫째 날서부터 하루를 24시간으로 보고 간격도 없이 6일 동안 쭉 창조하셨다고 보는 설입니다. 나아가 우주의 나이도 6천년으로 봅니다. 문제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나 천문학적 자료를 근거로 계산해 본 지구의 나이는 50억 년에서 150억 년으로 억년에 이른다는 것이죠. 안 맞죠, 좀요? 뭐가 맞는 것일까요? 네, 네 번째가 맞죠. 6일 창조설이요. 왜냐하면 인간이 보기에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계산하기에 46억 년, 사람이 계산하기에 50억 년, 150억 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계산해내서 인간의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나올 만한 그와 같은 물체를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 속에서 계산을 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그죠? 이해 갑니까? 이렇게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물체를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습죠? 그죠? 간단한 문제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인정해 드릴 때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맞는 거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엄청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의미를 담아놓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네,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는 그걸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탄해야 되고요. 응? 그 영광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크기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압도당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첫째 시간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생의 빛을 던지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내 죽은 공허하고 혼돈된 인생 속에 빛으로 들어오셨음을 그 첫째 날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빛의 영광을 우리가 늘 음미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어두움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하나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